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 죽고 다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 강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절이 있는 이 4월 달을 가장 중요한 달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이 4월만 되면은 주님을 부활하는 그런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올해 부활절은 특히 우리 교회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부활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절의 상징은 그래서 기쁨이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이 가자 주공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이 방화 살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올해 부활절은 아마도 그 우리 이웃의 아픔을 본 우리들 입장에서는 기쁨보다는 슬픔에, 희망보다는 절망의 그런 부활절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 허무합니다. 불이 나자 어린 딸과 아내와 그리고 어머니, 늙은 어머니를 먼저 아파트 아래로 내려보내고 자기는 다른 이웃들에게 불난 사실을 알리려고 막 문대들면서 불이하고 다녔던 그 아버지가 그렇게 내려보낸 자기 가족들을 다 처참하게 죽은 그 죽음 앞에서 언론사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고개를 들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장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인터뷰하는 장면을 지켜보자니까 제 억장도 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칼로, 그걸 또 회칼로 찔려서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5년 전 이 4월 달에는 수학여행 가던 고등학생 300명이 바닷물에 단체로 수장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에 도대체 이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고단하고 허망한 그런 삶으로 가득한데, 이런 상황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있기나 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최고의 문호로 칭송받는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소설은 100년 전 이 땅을 사랑하던 이 한국의 근대 지식인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믿든 안 믿든지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든 문학 작품입니다. 이 책 톨스토이가 1899년에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이 정식으로 우리나라 한국 땅에 소개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벌어진 그 다음 해 192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발간되고 난 지 22년 만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거예요. 당시 일제 치하에 있었던 우리나라,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됐던 매일신보라는 이 신문에 이 톨스토이의 부활이 연재 소설로 번역되어서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번역한 사람의 이름이 춘계생입니다. 우리 봄춘 계곡계 날생, 매일 연재신보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보면은 부활하고 그 밑에 번역자가 이름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춘계생, 봄춘 계곡계 날생.
이름이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희한한 이름을 보면은 이거를 번역한 번역자가 이게 이 춘계생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 필명이었을 것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학자들은 이 춘계성을 아마도 춘원 이강수이거나 그의 아내 허영숙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확실치 않지만 아무튼 이 번역자는 이 위대한 작품을 번역해서 이 신문에 이렇게 실으면서 그 화두에 맨 처음에 머릿말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읽어본 것 중에서 부활처럼 깊은 감동과 높은 교훈을 얻은 책은 없었습니다. 부활은 나의 영혼을 뿌리로부터 흔들어냈습니다. 몇 번이나 나를 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좋은 책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드리게 된 것을 무한의 기쁨으로 아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적은 이 글을 보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번역자가 크리스천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눈물로 이 책을 읽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톨스토이가, 작가인 이 톨스토이가 이 작품을 쓰게 된 사회적 배경입니다.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 책은 톨스토이가 만 70세 되던 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완숙된 그 절정기에 쓴 이 소설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톨스토이 연구가들은 그가 이 작품을 쓰게 된 직접적인 배경을 당시 러시아의 산업화 과정을 들고 있습니다. 사회가 급변해가는 이 산업화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 특별히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었던 그 러시아의 행정부, 특히 사법부, 그리고 이 사회적 혼란기에서 정신적 등대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당시 러시아 교회, 러시아 정교에 대한 이 톨스토이의 실망과 좌절이 바로 이 책을 쓰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는 진짜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조국 러시아의 부활, 그리고 그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던 러시아 교회의 부활, 그리고 힘없이 좌절하고 있었던 당시 민초들이었던 그 농민들의 부활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써 내려갔습니다. 톨스토이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은 정말 꼭 있어야만 되는 그런 명제였어요. 아니,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톨스토이와 같은 심정 아닙니까? 엊그제 가자동이 주공아파트, 그 임대 아파트에서 어이없이 황망한 죽음을 맞이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부활은 꼭 있어야만 되는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대처가 미흡했다라고 지적받는 이 경찰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 행정부에 실종된 이 치안 위기의 관리 능력, 이거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또 이런 안타까운 시대와 이런 나라 상황을 바라보면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국교회, 아니 오히려 교계와 교단 내의 분열과 부패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아버린 이 한국교회의 부활, 꼭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지금의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오늘 이 부활절 주일에 세례식이나 성찬식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 부활절 날 세례를 받았던,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처음으로 세례를 줬던 우리 지은이가 이 자리에 왔어요. 너무 좋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안 믿는 이웃을 초청해서 복음의 부활을 이렇게 부활절 행사를 치릅니다. 여러분, 기억을 되돌려 보면요, 저도 20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교회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제가 이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내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내 잘난 맛에, 내
아주 내 맛에 사는 맛에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살다가 2000년 여름에 운 좋게도 연구연재를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커네리컷 주립대학에 1년 동안 나가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렇게 미국에 갔다가 그해 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연히 교회에 초대받아갔었는데,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2001년 4월 달 이 부활절 날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날이, 내가 세례를 받았던 그 부활절 날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2001년 4월 달 그 부활절 예배가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 제2의 생일과 같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born again, 거듭남,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본능,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본능적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보다 더 나아지고 싶고요. 사람들은요, 더 새로워지고 싶고요, 더 젊어지고 싶고요, 더 잘하고 싶은 욕망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10년만 더 젊을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다시 젊은 날로만 돌아간다면 적어도 지금의 나의 이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 내가 무책임하게 뱉었던 말들, 그 말들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깨졌던 인간관계들, 내가 저질렀던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 그런 것들 다시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에 한번 또 얘기를 들자면요, 예수 믿기 전에 너무너무나 삶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나 삶이 고단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치이고 내 어깨에 짊어진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억눌려서, 그래서 내 몸이 받지도 않는데 술을 막 먹게 되고요, 또 담배도, 줄담배도 막 피게 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막 헛구역질하고요, 정말 속이 막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매일 아침마다 받았었어요. 아마 배가 시커멓게 타버렸을 것 같고요, 간은 아주 더러운 기름기로 이렇게 막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럴 때는요, 내 배를 갈라서 간이랑 배랑 다 끄집어내 가지고 냉장고에 시원하게 얼려 해둔 그 알코올 갖고 왔고 깨끗이 다 닦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막 집어넣고 싶은 그런 느낌이 막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예전 날 담배 피지도 않고 술도 먹지 않았던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의 모습으로만 돌아갈 수 있으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권사님들, 잔주름으로 이렇게 가득한 내 얼굴이 다시 팽팽했던 20대 그런 얼굴, 그런 피부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잃어버린 이 머리숱가락, 저도 요즘 머리숱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머리숱이 다시 회복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면 다시 정말 내가 다시 내 인생을 잘 한번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부 다,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사람들의 이런 욕망을 한마디로 지금의 내가 죽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 새 삶을 살고 싶어하는 부활의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싶고, 과거의 실수 다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멀리건 받고 다시 한번 치고 싶은 그 마음,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부활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는 나의 인생들을 다시 되돌려서 내 지인들과의 관계 다시 회복해서 멋진 인간관계를 한번 만드는 그런 사회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가족들 내가 조금 더 사랑해서, 예전보다 조금 더 사랑해서, 그래서 내 배우자나 아니면 자식들과 멋진 추억거리 더 많이 만들고 싶다. 아니, 특별히 우리 자식들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서 더 잘 될 수 있는 길로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더 잘 교육시키고 더 양육한 그런 안타까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부활의 욕망, 부활의 목마름, 부활의 갈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활의 목마름, 내가 죽고 다시 살고 싶은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해답을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에 대한 목마름에 대해서 내가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부활의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하실 때 지금 시제가 뭡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입니다. 주님은요, 내가 너의 인생의 부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막연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너의 인생의 부활이 돼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 현재의 내 인생의 현재 내 인생의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새 출발하고 싶냐? 네 인생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냐? 그렇다면 내 대답은 이것이다. 내가 네 안에서 부활해서 너의 삶이 되고 내가 너의 인생을 함께 하겠다.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에이, 어떻게 이것을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요, 믿지 못하는, 아니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뭐냐면요,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과 믿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믿음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맞습니다. 부활을 믿어지는 것, 그리고 부활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는 부활이 우리 인간의 이 육체적인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세상에서 안 죽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자니 카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모두 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금은요, 머리만 잘 피하면은, 잘 이렇게 돌리고 뭐 그러면은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확률은 100%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죽습니다. 1993년도인가요? 저는 여러분 김일성 죽었을 때 생각나십니까? 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영원히 살 줄 알았습니다, 김일성은. 근데 그 김일성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김정일이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죽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권력을 잡은 권력자라 해도 다 죽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죽습니다. 무명한 사람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죽습니다. 많이 배우지 않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공정한 게 죽음입니다.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는데 이 죽음에 대한 아무런 해답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이 인간의 생명을 조금씩 더 연장시키고 있긴 하지만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현대 과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궁극적 해답을 제공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존재 자체가 복음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굿뉴스라고, 가스펠이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그분이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주님은 단지 입으로만 선포하신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앞에서 현현에 보이신 것처럼 그가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진리를 온몸으로 입증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은 죽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육체적 사망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자 하나님의 완벽한 해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요 육체적 사망뿐만 아니라 영적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죄를 범해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죄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담이 죄를 범하고 바로 죽었나요?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이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말은 육체적 사망뿐만 아니라 이 영적 사망도 포함합니다. 이 사망이라는 단어의 히라버 어원적 의미는 단절, 분리입니다. 육체적 사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우리의 육체에서 떠나가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 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분리되어 사는 것, 그게 영적 사망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생명도 떠나간 그 인생, 그 인생이 영적 사망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사망 상태는요 육체적 사망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으나 삶의 의미도 없고요, 삶의 보람도 없고요, 삶의 영광도 없이 그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바로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즉시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였어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었어요. 아담은 죄를 범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분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기 실존의 존재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떠나간 아담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부끄러워, 부끄러움, 두려움, 그리고 도피, 하나님으로부터의 도망.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사망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이 톨스토이의 부활, 이 소설에서 톨스토이가 증언하려고 했던 죽음, 이 죽음이 바로 이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 작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제시하려고 했던 희망, 그 희망은 바로 영적 부활이었습니다. 그 부활, 소설 부활의 스토리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이름이 네흘류도프 공작입니다. 귀족입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카츄사입니다. 카츄사. 이 네흘류도프 공작이 어느 날 법원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인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서 있는 카츄사와 운명적으로 다시 마주칩니다. 이 카츄사가 누구냐면 네흘류도프가 젊었을 때 자기 고모가 양녀로 데리고 살았던,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녀 노릇을 하며 살았던 소녀 카츄사를 젊은 나이에 충동적으로 겁탈합니다. 그리고 이 네흘류도프가 떠난 후 이 카츄사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고모가 화가 나가지고 이 카츄샤를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렇게 졸지에 갈 데 없는 신세가 된 이 카츄샤는 결국 창녀로 매춘부로 살아가다가 끝내는 범죄에 얽히게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을유도프는 법원에서 살인 누명을 뒤집어 쓰고 서 있는 이 카츄샤를 마주한 순간, 창녀가 돼서 나타난 이 카츄샤를 본 순간 그녀의 타락이 젊은 날 자신의 했던 그 비열한 행동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고요, 양심의 가책 속에서 자신의 방탕하고 비도덕적이었던 그 젊은 날의 삶을 진실로 눈물로 후회를 합니다. 반성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카츄샤의 가명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원을 들락거리면서 이 카츄샤의 가명 운동을 하는 동안에 그는 그 법원에서 수많은 무고한 죄인들, 이 땅에 수많은 무고한 죄인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죄인은 이 법정에서 이 법정으로 끌려나온 이 가난한 이 농민과 같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재판하는 지주와 귀족들이라는 것, 이 역설적인 이 부조리의 사회를 깨닫게 됩니다. 이 모습이 정말 총체적으로 죄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사회, 우리 인류의 실존, 죄인된 우리 인생의 모습,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된 그런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네올리도프는요,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가는 이 카츄샤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춥고 황량한 시베리아 벽지 어느 여관방에서 그는 신약 성경을 펼쳐보고 읽는 가운데 복음서를 읽다가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눈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다시 태어납니다. 영적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의 노력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 카츄샤가 무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진범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녀가 연관된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독자들이 바라던 바처럼 이 카츄샤와의 재결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카츄샤가 감옥 안에서 정치범으로 같이 수감생활하던 자를 남편으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소설의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주인공 네올리도프 공작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과제가 남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억울하게도 법 제도에 의해서 희생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서 법과 제도와 관습을 개혁해서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 그 일에 자기의 남은 인생을 다 바치는 것, 이것이 그의 새로운 삶의 사명인 것을 발견하고 그는 다시 리서렉션,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주인공이 경험한 영적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영적 부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작품의 주인공이 경험한 이 부활은요, 이 작품을 써내려간 톨스토이의 자기의 자서전적인 부활입니다. 톨스토이는요, 이거 언제 썼다 그랬죠? 70세에 썼어요. 자기 인생 말년에 뒤늦게 신앙으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의 근거에서 가난한 자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넘치는 그 신앙의 진솔한 이야기를 글로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명, 부활의 사명이었고, 톨스토이 인생 말년에 경험한 영적 부활을 자서전적인 간증으로 이 작품을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앞에 이 현현하신 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육체적 부활의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부활의 희망, 그 사명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부활의 비전을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특히 세례 안 받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살아생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접하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그리고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활의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상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상처를 봐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래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라고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손과 옆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당하신 그 상처 자국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 상처 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 자국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 하필이면 그 자리에 의심이 가장 많았던 제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도마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그리고 그분이 자기 이 손 뚫린 못 자국, 이 창에 뚫린 이 옆구리 이거 막 보여주셨어. 그때 도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헐, 말도 안 돼, 웃기지 마, 나 못 믿어. 내가 내 손으로 그 구멍 뚫린 손가락, 그 내 손으로 창에 찔린 그 옆구리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어, 안 믿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 앞에 나타나는 거 보지 않으면 나 절대 안 믿어.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나는 안 믿어, 못 믿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2000년 전 예수의 제자 도마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드레 후에 다시 이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0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상처를 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상처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나를 사랑하신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삶의, 그 인생의 그 죄의 가격이, 그 가격이 사망인데,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내 죄값이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주님의 죽음이 쓰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물어볼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지은 이 죄하고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를 보는 그 순간,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보라 그랬을 때, 그럽시다, 어디 한번 손 넣어보고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진짜네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신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소위 행간의 그 의미를 이렇게 보면요, 도마가 주님의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또는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안 믿겠다고 했는데, 저 지금 말씀처럼 도마가 예수님이 만져봐라, 손 넣어봐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순간 진짜 손을 넣어보고 만져봤다라는 말 없습니다. 대신 도마가요, 주님이 상처를 본 순간 즉각적으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게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주님의 상처를 본 순간 그가 믿기 위해서 내걸었던 그 모든 조건들이 다 사라진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상처를 보는 순간 우리의 알량한 두뇌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믿음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상처를 보는 순간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안 믿어 하면서 제시했던 그 조건들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상처가 나를 향한 상처라고 확인되는 그 순간이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는,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갔지만 한번 더, 여러분, 라디오에서 여러 번 소개되었던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들어봤을 겁니다. 화상을 입은 엄마의 얼굴,
그 화상 흉터가 있는, 그 흉측한 흉터가 있는 그 엄마를 너무나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던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딸이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그 엄마의 얼굴을, 엄마를 보여주지 않는 거 너무나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다니는 거 너무나 싫어했던 그런 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친구들하고 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 중간에 엄마가 그 버스에 올랐어요. 그리고 맨 뒷자리에 있는 자기 딸을 보고 엄마가 너무 기쁜 마음에 딸을 불렀습니다. 선영아. 그러자 그 딸은요,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엄마가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옆에 있는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야, 저 아줌마가 너 부른다. 누구니? 그러니까 딸이 말합니다. 옆집 아주머니야. 근데요, 이 엄마가 센스가 있었어요. 멀리서도 딸의 입술의 움직임이 무엇을 말하는지 금방 알아챘어요. 그리고 바로 딸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네 엄마 잘 계시지? 딸은 정말 화상 흉터 가득한 이 엄마의 얼굴이 너무 싫었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어디 가는 거 그렇게 끔찍이도 싫어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엄마의 얼굴의 흉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착하긴 했지만 정말 싸가지 없이 굴던 그 행동을 지켜보던 그 동네 슈퍼 아저씨가 보다 못해서 하루는 선영이 불려놓고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그 옛날 네가 갓난아기였을 때 엄마가 잠깐 일 보러 가는 사이에 집에 불이 났단다. 근데 그 불길이 워낙 세가지고 안에 어린 갓난아이가 있는 줄 알았지만 소방관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근데 그 빛 집으로 들어온 엄마가 소방관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단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다 타고 있는데도 물에 적신 담요로 어린 딸을 감싸 안고 그 불길 속에서 나왔단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딸이 엄마 얼굴에 화상 흉터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 생긴 것임을 알고 그제야 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엄마의 흉터, 얼굴의 흉터가 흉측한 상처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흉터라고. 그래서 그 흉터를 자랑하고 그리고 그 엄마를 자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끔찍하고 흉측한 상처가 어떤 상처인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끔찍한 사형틀이었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가슴에 느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면 우리는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도마처럼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새로운 삶의 목적과 사명감이 생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사명이 생기고 새로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너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보낸다는 말은 미션입니다. 사명감을 주고 우리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목적이 이끄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바를, 그 꿈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갑자기 삶의 나침반이 생깁니다. 내 인생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살아도 보람있게 살게 되고요, 1분 1초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사명감, 목적이 이끄는 그 삶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너무너무나 신나게 됩니다.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인생이 정말로 행복해지고 보람찬 사명이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세상이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부활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톨스토이가 증언했던 네헐류도프의 그 영적 부활, 아니 그 소설을 통해서, 이 주인공을 통해서 진짜로 말하고자 했던 톨스토이 그 자신의 영적 부활, 그 부활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 변함없이 성경은 다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분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이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분은 이 부활의 진솔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부활의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내려놓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부활의 은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그 은혜,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